7월 5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말씀입니다. 13절로 15절 말씀.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본장은 남북으로 분열되어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정권을 잡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가혹한 정치를 펼쳤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 10지파가 반란을 일으키므로 왕국이 분열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르호보암은 엄마가 모압 사람이었기에 여호와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정치적인 경험도 연륜도 없이 패기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내세워 왕의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너무나 많은 세금과 부역 등으로 인해 너무나 삶이 고달팠다는 것을 말하면서 좀 줄여달라고 요구하자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노인들의 방책이 아닌 젊은이들의 자문을 따라 더 가혹한 정치를 펴겠다고 하여 결국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르호보암을 반역하여 10지파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귀가 완전 영적 귀머거리였음이 증명이 된 것이에요. 그 결과 노인들의 성공적인 자문이 들려지지 않게 된 것이죠. 따라서 들을 줄 아는 귀가 능력과 축복의 귀인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을 가든지 나는 영적인 귀머거리야 이렇게 소리치며 증명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를 막고 뛰다시피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저기서 길 가던 사람들 중에 엄지척을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상점 주인들도 무슨 소린가 하고 나와서 잠잠히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한동안 같은 곳에서 외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축복의 귀를 가진 자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지쳤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주의 손만 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 계신 곳 우리 모두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는 구독자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멀어서 제가 못 가요. 저는 아직 어린 신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꿈에 내가 지금 간다 이렇게 급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지금처럼 그렇게 주님 안에 귀를 기울이고 사시면 된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 휴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두고 가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퍼센트가 없어요. 다 데려가셔요. 그러니 걱정하시지 마시고 휴거 준비 착실히 하시고 계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죄로 인해 그 아들 떼에 가서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징계할 사람을 찾으시다가 여로보암을 찾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10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세워 결국은 분열 국가가 되게 되었죠. 물론 솔로몬의 죄악과 연관하여 이미 예고된 심판의 결과였지만 결정적인 것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분열된 이 두 왕국은 영원히 다시 합쳐지지 않고 서로 싸우고 갈등을 빚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마는 엄청난 민족적 비극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25절로 29절 말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제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여로보암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정통 왕족인 유다의 르호보암을 항상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유다 정통 왕족인 르호보암에게로 돌이키게 될까봐 지극히 인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왕래를 하지 못하도록 아주 악한 계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잔인한 민족인 아수르에 의해 멸절되기까지는 여로보암의 우상으로 인한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만일 여로보암이 자신을 불러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권력에 대한 욕심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흐리게 했고 사악한 종교 정책을 단행함으로써 바벨론에서 돌아와 다시 나라를 세운 남왕국 유다와는 달리 아시리아에 의해 완전히 망해버렸고 그나마 살아남은 자들은 아시리아인들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으로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다가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을까는 솔로몬 말년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타락 상태에 빠져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물이었으니 당시에 인물난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물난을 심하게 겪고 계시죠. 그리고 많이 고민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이제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림자 정부가 아니에요. 온 세계가 떠들썩하게 자신들이 현재와 앞으로 저지르고 있는 추악한 범죄 행위들을 다 알리면서 일을 하고 있죠. 7월 1일부터는 중국 공산당이 발의한 반헌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여행 중 찍은 사진 한 장 가지고도 간첩으로 몰아 최고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래요. 이제는 중국 여행을 가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보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바알 게이는 매주 흰신 물질 함유한 독침을 놓을 수 있는 모기를 매주 3천만 마리씩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닭을 키우시던 분이 말씀하시는데 병아리 때 흰신을 안 신기면 분양이 안 된답니다. 그렇다면 바로 옆 나라인 우리나라 또한 이미 병아리들에게 다 흰신을 신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다도 오염수 방출하니 이제는 생선도 못 먹게 되죠. 지금이 전 3년 반 환란기가 아직도 아니라고 우길 수 있습니까? 주님 곧 오십니다. 기다리십시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